신년 두 번째 시간으로 기름 부음의 강을 건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시간에는 고라의 패역, 고라의 반역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는 사무엘상 26장 6절로 12절까지의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이 기름 부음의 강을 건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새 모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시고, 둘째는 주의 종으로 기름 부어서 인도하십니다. 크게 나누면 두 부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고라의 패역과 다윗이 기름 부음의 강을 건너는 것은 대비되는, 반대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고라는 기름 부음의 강을 건너지 못했고, 다윗은 기름 부음의 강을 건넜습니다.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 기름 부음의 강을 건너는 성도들이 있고, 또 기름 부음의 강을 건너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다윗을 중심으로 살펴볼 이 기름 부음의 강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선지자요 왕이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그러므로 오늘날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주의 종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다윗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가시는가를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살펴보고, 또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일이, 다윗과 같은 이런 일이 내 앞에 펼쳐진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든지 이 강을 건너게 한다는 것을 알고, 이 강이 내 앞에 놓였을 때 나는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령 세례를 받아, 또 주의 종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아 내 가는 이 길에 나도 이런 기름 부음의 강이 내 앞에도 이렇게 펼쳐진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이 강을 건너야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하여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상 이 고라의 패역, 고라의 반역은 좀 성격이 다윗의 고난과는 그 차이가 조금 있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라가
이 기름 부음의 강을, 어떤 기름 부음의 강입니까? 제사장으로서의 기름 부음의 강을 이 고라는 건너지를 못했어요. 또 선지자로서의 기름 부음의 강을, 이 두 강을 이 고라는 건너지를 못하고 결국은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는, 땅이 갈라져서 그 불에 삼키움을 당하는 이런 불행한 역사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얼마나 존귀하고 거룩한 자녀로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또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또 주의 종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기름 부음이 내 스스로 이 강을 건너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온전히 이 기름 부음의 강을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 건너려고 하다가 패망하여 땅이 갈라져 죽고 또 시험 당하여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건너서 또 적당한 어떤 길을 가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고라와 같이 이 기름 부음의 강을 건너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고 다윗처럼 스스로 이 기름 부음의 강을 건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기름 부음의 강을 건너게 하는 이런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기름 부음의 강을 제대로 건너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의 그 실체를 오늘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소개하고, 여러분은 성도로서 이 기름 부음의 강을 스스로 건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건너게 하는 이 길을 가고, 또 주의 종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더라도 내 스스로 건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걷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참 저는 이 다윗을 설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 인생이 딱 두부 자르듯이 다윗은 그 삶이 갈라지는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기름 부음과 기름 부음 받지 않는 삶으로 딱 두부 자르듯이 잘라지고요. 또 하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또 고난에 관하여 기름 부음의 고난과 자기 죄로 인한 고난으로 또 두부 자르듯이 탁 잘라지는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하여 시범 케이스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름 부음의 고난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항상 온다는 것. 다윗은 이 기름 부음의 고난을 어떻게 행하여 왔는가? 어떻게 이 기름 부음의 고난을 이겨 나왔는가? 오늘 이것을 여러분에게 다윗은 기름 부음의 강을 건넜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다윗이 자기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넘어가는가? 정말 이것은 이 다윗은 이런 기름 부음의 고난과
자기의 죄로 인하여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신앙의 여정 가운데 당하는 이 고난을 어떻게 이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이기고 나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헤쳐나가는가를 오늘 여러분에게 첫 시간으로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당하는 이 고난, 오늘 첫 시간에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했다면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이 말씀이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두 번째의 사건을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기름 부음의 그 과정을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하면 특히 이 주의 종들의 실수들이 이 다윗의 기름 붓는 그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지만은 기회 못이 않도록 이 주의 종들은 기름 부음을 받아 주의 종으로 섬기는 자들은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새겨들어야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이제 기름을 붓는 그 과정에 이새의 집에 하나님이 가서 거기서 이스라엘의 왕될 자가 있으니 기름을 부으라고 해서 사무엘이 찾아갑니다. 기스에게 말합니다. 네 집에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있으니 네 아들을 내게 데려오라. 그러니까 기스가 자기의 큰 아들을 데리고 오는데 참 그 집에는 좀 그 인물이 각양각색의 모양을 가진 것 같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키도 작은데 이새의 아들은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겼어. 그래서 그 아버지가 큰아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을 사무엘이 딱 보니까 사울 못지않은 거야.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 같으면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 봤을 때 이야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 사무엘이 감동을 받았거든요. 이만한 키에 이만한 용모에 그야말로 외모로서 하나도 빠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새의 큰아들을 보니까 또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탁 가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아요. 그 말씀이 무엇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람은요 여러분 절대로 그 외모나 그 어떠함을 보고 업신 여기거나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기름 부으려고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네 아들이 또 없나? 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아들 전부 다를 세웠는데 하나님이 다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이 거룩한 사역의 길을 가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에서의 내 경험을 내 체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의 종들이요 특히
이 영적인 거룩한 사역을 하는 주의 종들이, 기도원 원장이나 영적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실수하고 넘어지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들은 거의 손가락에 끼듯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고 병을 고치고 이렇게 다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행하는 모습이 이렇게 내게 각인이 딱 돼요. 아, 이렇게 고쳤구나. 그러면 그런 사람이 오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도 않아요. 아,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할 것이라 지 마음대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종들이 자기의 경험과 체험을 거지하는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을 저는 수없이 보았기 때문에 사무엘과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석에 네 집에 아들이 아무도 없느냐? 예, 이제 다 데리고 왔습니다. 아, 하나가 뭐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뭐 키도 작고 뭐 그거는 별로 그거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 하나가 있어. 그럼 그거 데려와봐. 그러니까 야, 셋째야, 그 막내 가서 저 데리고 와. 그럼 지금 양을 치고 있다는데 가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촤르르 가지고 다이자 아버지 오란다. 내가 양 좀 치고 있을 테니까 가봐라. 그래서 다윗이 양치던 그 제구를 탁 하고는 물맷돌을 돌리면서 찬송을 하면서 이제 옵니다. 사무엘이 딱 쳐다보니까 외모나 어떠한 것이나 이런 것은 기스의 큰아들과 비교는 할 수 없지만은 그 용모를 보니까 그래도 사무엘은 영적 지도자 아닙니까? 그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딱 보니까 옷은 저거 형이 입던 거 다 떨어진 거 입어서 주라가지 입고서 오는데 보니까 그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그 용모가 준수한 거야.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 막내를 보고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밖에 없다니까 거기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이 다윗은요, 여러분,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이 다윗의 인생 여정은 그야말로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난 사람이라고요? 고난을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난 사람이다. 오늘날도 우리는 이 한 시대에 대한민국의 한 선지자를 보고 있는데 그의 외모는 정말 화려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를 일치하고 하나되게 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애국운동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런 영적인 대한민국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지도자로 뚝 서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하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고 영광스럽게 보일지 몰라도 그는 그야말로 그 고난이 보통 사람으로서는 지고 갈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이 거룩한 역사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왕이었던 사울로부터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데 어떤 고난을 당합니까? 목숨을 앗아가려고 하는 이런 고난을 당해요. 여러분은 성도로서 또 목사로서 주의 종으로서 선배되는 목사로부터 이런 억울하고 터무니없는 이런 고통과 아픔과 죽음을 피하여 다니는 이런 고난을 여러분은 당했습니까?
사랑하는 이자들이여, 이 사울에게 베푼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습니까?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서 사울의 왕국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전쟁에 나가 승리를 이끌었고, 그리해서 사울의 딸을 아내로까지 맞이하게 됐고, 이뿐만이 아니라 사울이 악신에 들려 고통할 때 다윗이 비파와 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송함으로써 그 악신이 떠나가게까지 하는 이런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사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주의 종들이 조금 인격적으로나 육신적으로 그 부교육자들을 부리는 이런 목사들이 가끔 있어요. 그것도 그저 우연히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기름 부음의 강을 건너게 하기 위하여 이 목사의 그릇된 성품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선지자 교회의 부교육자나 그 밑에 부목사나 이런 사람은 여러분 보기에 좋아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입니다. 내가 여기서는 다 밝힐 수는 없지만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밑에서 배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충성하고 하니까 10년 20년 근무한 사람들에게 집도 사서 교회도 개척할 수 있도록 10억씩 20억씩 지원해서 주는 거예요. 견디고 나가니까 그 앞에서 무슨 인격이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그러면 못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이 영적인 이 거룩한 길에는요, 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요, 성도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고, 또 사역자의 길을, 목회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목사로서의 주의 종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고요, 어떤 기름 부음이든지 간에 반드시 이 길을, 이 기름 부음의 강을 건너야 돼요. 바로 다윗에게 사울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 그에게 기름 부음의 강이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부교육자로 또 이 목사의 사역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목사들이 자기에게 행하는 어떤 것에 관하여 그것들을 바깥에 떠들고 다닙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들에게 월급을 좀 작게 주고 생활을 궁핍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분들 많습니다. 아직까지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혈과 육으로 바라보면 노조를 결성해서 데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막 나와서 자기 담임 목사를, 선배 목사를 뒤에서 욕하고 다니고 비평하고 다니고 그럽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렇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차라리 그 교회를 나가서 다른 데 좋은 데를 가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거기 남아서 욕을 하고 막 그럽니다. 들어보면 인간적으로 욕먹을 맛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인간적 허물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이 기름 부음의 강이라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합니다. 목사가 7계를 범하지 않으면 절대로 목사님을 향하여 반대하거나 그러지 마라. 7계를 범하지 않으면 우리 조선시대에 7거지약이라 여자가 7가지의 죄를 범하지 않으면 버리지 말라 하는 것과 같이 교회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놀랍게도 어떤 교회는 그런 7가지의 죄악에 들어가는 범죄를 질렀어도 그 목사를 용서해주고 그 교회에서 섬기도록 하고 있는 또 교회도 있어요. 저는 이런 것에 관하여 가타부타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놀랍게도 그런 교회들이 이런 강들을 건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막 다니면서 자기 목사님 험담 널어놓고 다니고 막 욕하고 다니고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런 성도들 이 기름 부음의 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정녕 목사가 마음에 들리지 않으면 아무에게도 원망도 불평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그냥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면 되지.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니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사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었지만은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자기 후임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을 그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민심이 다윗에게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오자마자 이스라엘 가운데 노래가 흉흉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것이 뭐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그 민심과 여론이 반영된 노래였던 것이죠. 그랬더니만은 사울이 그때로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핵책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약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피하러 다닐 때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주류에 들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주류에 들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딱 정확하게 608명이었습니다. 600여 명이 다윗에게로 몰려들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600명의 자기의 사람들을 군대도 아닌 그런 사람들과 함께 피하여서 누구를?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을 대적해서 싸워서 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만한 어떤 분위기와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어요. 그래도 다윗은 이 기름 부음의 강을 자기 스스로 건너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건너게 해 주시기를 그는 자기의 목숨을 경각이 놓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어요. 여러분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나아가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감당하지 못해요. 이런 사람을.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다고 갔는데 기가 막히게도
동굴에 깊이 숨어 들어갔는데 사울이 다윗을 찾아 헤매다가 피곤해서 그 동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다윗의 동무들이 다윗에게 그럽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 사울 왕을 당신의 손에 붙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죽입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 이 자기의 부하에게 그럽니다. 죽이지는 말고 그 옷자락만 가서 베자. 그래서 가서 자고 있는 사울의 왕의 옷을 칼로 베어옵니다. 사실 이거는 왕을 죽인 것과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사울이 잠에서 깨어나서 옷자락이 베인 줄도 모르고 여전히 다윗을 찾아서 그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굴 속에서 나와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울 왕이여 부릅니다. 사울 왕이여 보소서. 당신의 이 옷자락을 보소서. 당신이 그 굴에서 자고 있을 때 내가 당신의 이 옷자락을 잘라왔어. 내가 당신에게 악한 일을 한 짓이 없는데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느냐. 그래서 사울이 보니까 자기 옷이 잘라지는 겁니다. 그때서야 사울이 정신을 차리고는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고 하면서 너를 막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다윗이 피난을 다니는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울이 3,0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진을 치고 이제 거기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의 종 하나를 이제 오늘 이 성경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아비새에게 가자고 이제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새가 다윗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서 보니까 참 하나님의 여러분 역사는요, 믿음의 사람이 그 범사의 길을 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범사의 길을요. 하나님이 이 사울의 진영에 잠자는 영을 부어버려 가지고 전부 다 골아떨어지게 만들어버렸어요. 데리고 온 종이 그럽니다. 왕이여 내게 명령하소서. 이거는 두 번 샵을 찌를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는 찍소리도 하지 않게 한 방에 그냥 단칼에 그냥 내가 아비새가 죽일 수 있다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전히 지난번과 같이 말합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니와 혹 전쟁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하나님이 세웠으니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니 하나님이 처리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그 목숨이 병이 들어서 죽든지 늙어서 죽든지 죽을 수도 있고 또 전쟁에 나가서 칼날에 죽을 수도 있다. 이 둘 중에 하나 죽을 것이니 너는 상관하지 마라. 그랬더니만은 결국 전쟁에 나가서 사울이 블레셋의 칼에 죽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 가되 이를 깨든지 보든지 하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정말 여러분, 이 믿음이 보통 믿음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선지자 옆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이 선지자의 은혜를 입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또 선지자가 그 은혜를 예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선지자가 자기들을 이렇게 죽이려고까지 해냈다면 또 인간적으로 제가 인간적으로 조금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들이 무슨 재산적 손해를 봤습니까? 건강의 손해를 봤습니까? 목숨이 위태로웠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어? 다 자기의 정욕과 탐욕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의 강에 빠져서 다 죽었던 것입니다. 오늘 2004년 이 해가 시작하는 첫 달에 여러분에게 정말 복 받아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큰 유익이 되겠어요? 왜? 설사 그렇게 복을 받았더라도 이 기름 부음의 강에 빠져서 죽어버린다면, 저주를 받는다면 그 복이 무슨 복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실로 기름 부음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성도로서 여러분의 일평생에 이 기름 부음의 강을 여러분 스스로 건들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반드시 빠져 죽습니다. 또 주의 종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나보다 선임된 주의 종과 함께 그 밑에서 부교육자로서 수고하고 일하고 있습니까? 혹 그 담임 목사가 인격적으로 또 탐욕적으로 그런 식으로 행하고 내게 베풀지 않는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뒤에서 화살을 날리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그 교회에 제 스승 목사라는 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름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었느냐 하면 부교육자보다도 개새끼를 더 사랑하신 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기 집에 키우는 서피처 흰 거 조그만하고 털이 복심하지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내가 봐도 이뻐요. 개 안 좋아하는 내가 봐도 이뻐요. 그 서피처는 온갖 좋은 걸 갖다 사다 먹이고 배가 고팠어 성도들에게 돈 빌리러 다니고 그랬었어요. 또 그 담임 목사는 자기의 냉장고에 모든 먹을 것이 썩어서 넘치고 차고 넘쳐서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걸 부교육자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썩어져 나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 부교육자의 가슴 속에 원한이 쌓이는 거야. 참 불쌍하죠. 그랬더니만은 그래도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인가 30년 전인가 그래서 이 부교육자가 개척을 해 나갈 때
교회가 건축해서 빚이 많아서 한꺼번에 주지는 못하고 1,000만 원을 개척 자금으로 그래 주더라고요. 그런데도 이 지금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그때의 그 원한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래서 만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자기가 섬겼던 그 목사님을 막 뒤에서 두드리 까고 막거리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소리 들을 때 참 그 담임 목사가 그렇게 인색하게 하고 자기는 묻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다니면서 그 부교육자를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거야. 늘 돈을 빌려. 참 볼 때 내가 마음 아프기는 하더라고. 그래도 나는 그렇게 욕을 하거나 원수를 맺거나 나는 단지 마음속에 약간의 어떤 참 의문은 가졌지만은 그러면서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그 여정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당하는 이 고난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비록 주의 종으로서의 기름 부음은 아니더라도 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반드시 이런 기름 부음의 강을 건너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비록 그 주의 종이 7가지를 범하지 않는 한은 죄를 범하지 않는 한은 실수나 연약함이나 뭐 돈을 좀 뭐 어떻게 좀 하더라도 이런 것에 대하여 주의 종을 향하여 사단의 편에 서면 그야말로 이 기름 부음을 받고 거기에 빠져 죽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세웠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것으로 믿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라고 행하는 이런 다윗이 기름 부음의 강을 하나님이 건너게 하심으로 건너신 같이 나도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으니 이 기름 부음의 강을 내가 건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넌다면 다윗은 어떻게 했겠어요? 사울의 목을 당장 잘라버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섰겠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선은 될지 몰라도 최선의 택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내가 이 다윗처럼 이 기름 부음의 강을 반드시 내가 건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건너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스스로 이 기름 부음의 강을 건너려고 하다가 빠져 죽는 이런 고라와 같은 이런 여러분이 되지 않기 위하여 오늘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주여 다윗처럼 이 기름 부음을 받아 당하는 이 거룩한 이 고난을 나도 내 손으로 건너지 않고 하나님의 손으로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